예, 스가랴서 5장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얘기하지만 스가랴서는 요한계시록과 관계가 있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 요엘서 다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6천년 인간의 세상을 얘기합니다. 예, 하나님이 이 7천년은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세계고요. 우리 사람들은 6천년, 그러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7일째 쉬셨다 한게 이 천년 단위로 생각하면 6천년 다음에 7천년이 옵니다. 천년왕국이.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것들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세계, 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만드신 성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예수님과 연합된 자와 연합되지 않은 자를 갈라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들이 들어가는데 거짓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보면 천년이 참해 사단을 무저갱에서 끄집어냅니다. 그가 곡과 마곡 백성에게 들어가는데 곡과 마곡 백성이 누구냐면 로스 메색 두발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곡과 마곡 백성을 설명하는 목사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힌트가 있는 게 뭐냐? 곡과 마곡 백성인데 에스겔서 38장 39장에 있는 로스 메색 두발이 힌트예요. 곡과 마곡 백성. 로스는 뭐냐? 두목, 메색은 빼앗다, 두발은 인도하다. 두목이 돼서 빼앗고 인도하는 자가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목사들. 그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인들이 사단 마귀와 결탁을 합니다. 그런데 자, 난 이 말씀을 믿는 게 왜 그러냐면 내가 이거 연구한 거 아닙니다. 그냥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진짜 예수님 만나고 싶고 성령님을 하나님을 만나려고 교회를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러 온 교인들을 거짓 목사가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은 안 가르치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전해주셨던 복음은 안 가르치고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루터 교리 이런 신학자들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못 만나고 자기 마음에 예수님 믿고도 죄가 있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이들이 진짜 나를 찾아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거짓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전부 다 지옥 갈 자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불쌍하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 거짓자들이 천년왕국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은 못 들어가고요. 땅 사방에 퍼져서 나라를 이루고 살아요. 그 중에 3분의 1을 건져내려고 스가랴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3분의 1. 스가랴서 13장 마지막 절 부분에 있어요. 3분의 1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3분의 2는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불에 집어넣는다고 나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진짜 나를 만나려고 왔는데 거짓 목사들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난 자들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을 끄집어내려고 그들이 대신에 죽임을 당해야 돼요. 누구한테? 사단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3분의 1이 죽임을 당해서 계시록에 보면은 황충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모양이 말이 있고 뭐 여자 머리칼이 있고 뭐 흉갑을 둘렀고 이러는데 그들이 그 거짓 기독교인들 3분의 1을 죽이는 자가 어떻게 죽이냐? 불과 유황과 연기로 죽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죽는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 3분의 1이 누구냐? 거짓 기독교인 중에 예수님이 구원을 베풀 자. 예수님 입장에서도 이들은 나를 찾고 나를 만나려고 했는데 거짓 목사들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잘못 믿었으면 무조건 지옥 가는 줄 믿었어요. 그런데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데 1000년 동안 혹독한 여러분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뭐가 있냐면 은을 불 가운데 연단함 같이 그들을 완전히 개고생을 시킨 다음에 건져낸다. 그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말씀이 스가랴서 13장 14장에 나옵니다. 이 땅에서 있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목사들도 그걸 알아요. 요한계시록과 스가랴서가 참 밀접한 관계다. 근데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여러분, 1700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얘기를 저는 할 겁니다. 내가 연구한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한테 들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서 했던 거, 그것만 얘기할 겁니다. 자, 반드시 천년왕국 때는 거짓 기독교인들도 들어갑니다. 대신에 예루살렘 성은 못 들어가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자들도 유다 족속 빼놓고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족속 중에 유다 족속이 아니라, 유다 족속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과 진짜 연합돼서 이 땅에 살면서 자기의 삶보다는 예수님께 연합된 삶, 그 정조를 지키고 거룩함을 지켰던 자들만 예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거짓자들이, 사단 마귀와 짐승과 거짓자들이 예루살렘 3년 반 동안 쳐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유다 족속은 지키고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백성은 안 지킵니다. 한번 포로가 되고 약탈당하고 부녀들이 욕을 당한다는 것은 강간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 자들 중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까지 들어갔다가 강간도 당하고 막 이래요. 그러다가 유다 족속 두령들이 나가서 곡과 마곡 백성을 물리치고 다시 예루살렘 백성들을, 또 다윗의 집 백성들을 끄집어서 그들을 다시 영화롭고 존귀하게 만드는 일이 나옵니다. 그게 스가랴서의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연결시켜 보면 돼요. 앞으로 다시 제가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나 다시 얘기할 겁니다. 이전에 내가 말씀을 전했던 거 다른 차원으로 얘기할 겁니다. 자, 스가랴서 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든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이 두루마리가 뭐냐면 심판책이에요. 심판책. 율법서 심판책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여러분 이 두루마리가 책을 얘기하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종이로 돼서 이렇게 책으로 꾸며진 게 아니라 이 두루마리는 양피지나 소 가죽에다가 글씨를 쓴 걸 얘기해요. 그래서 뚫뚫뚫뚫 말았기 때문에 두루마리라고 하는 겁니다.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즉 길이가 20규빗이요. 그 길이가 9m라는 얘기예요. 9m. 9m. 그 다음에 광이, 넓이가 10규빗이에요. 이 2배죠. 2배. 10규빗이면 4.5m를 얘기합니다. 두루마리가 있는데 희한하죠. 두루마리는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여러분 그 길이가 9m고 넓이가 4.5m라는 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여러분 그 장이 20규빗이면 마음을 낮추라는 얘기고요. 10규빗이면 시험, 일반, 공평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20은 낮아진 마음, 10규빗은 시험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마음이 낮춰 있느냐 안 낮춰 있느냐를 보는 게 심판책입니다. 하나님 앞에 네가 마음으로 꿇고, 즉 이 얘기는 네가 마음에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중요합니다. 에스겔서 보세요. 할례,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블레셋과 시돈과 두로와 또 아수르와 전부 다 뭘 얘기를 하냐면 네가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무덤에, 그러니까 땅 속에 누우리라, 음부에 누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믿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회개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증표가 뭐냐면 할례 받은 겁니다. 구원을 받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하는 백성이 되고 하는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48절인가에 보면 뭡니까? 할례 받지 않은 자는 유월절 어린 양 그 예식을, 유월절을 못 지켜요. 그 고기를 못 먹어요. 그러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또 아브라함이 99세 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창세기에. 그런 다음에 그 99세 때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 안 받고 예수님 믿는 자는 전부 다 여러분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다음에 움직여야 돼요. 이 얘기를 아무리 해도 안 믿어요. 그냥 예수 피만 믿고 그게 끝나는 줄 알아요. 자,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니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저주가 뭐예요? 심판책이에요.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대로 끊쳐지리라.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되고 멸망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불지옥에 들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발하였나니, 즉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 책을 발하였다는 것은 활동을 시작하게 했다는 거예요.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남의 거 훔친 사람들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며,
여러분, 이 도적의 집은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해요. 거짓 선지자, 영혼들을 훔쳐서 지옥 가게 만드는 이 도적, 거짓 선지자. 또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가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을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맹세를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 잘 믿고 있고 이렇게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 그 기독교인과 그 돌을 아울러 살으리라. 그 돌은 뭐예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섬기는데 그 돌을 섬기는데 그 돌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그 자와 그 돌과 거짓 하나님과 그 나무, 그 나무는 뭐예요? 나무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상 만들 때도 나무와 돌로 만드는데 그 나무와 그 돌을 우상을 사르리라 했지만 실제로 그 나무는 거짓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자와 그가 만든 하나님을 없애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사르리라. 불태운다는 건 지옥불, 불못에 집어넣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 읽겠습니다. 에바 속의 여인을 얘기하는데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거 거짓자들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천년왕국 때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에바는 바구니를 얘기하는데 이게 한 말 정도 됩니다. 한 22리터 정도 되는 바구니 같은 이 저울이에요. 저울. 여러분 쌀을 대박으로 하고 또 말로도 담잖아요. 이 에바가 말 크기예요. 자, 측량 바구니. 이 에바가 바구니라는 뜻도 있습니다. 니라.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에바니라 한 다음에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래요.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똑같은 모양이라는 거예요. 장로교, 감리교, 수복음, 침례교, 성결교, 통일교, 구원파, 신천지 다 똑같은 모양이라는 거예요. 각자의 모양은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똑같은 모양이라는 거예요. 교단은 다르지만 똑같은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이 한 여인이 누구냐면 이세벨을 얘기합니다. 거짓 복음을 전달하는 이세벨,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자. 계시록엔 뭐가 있냐면 이세벨을 침상에 던져서 그와 함께 동침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나옵니다. 멸한다고. 그리고 이세벨과 이 얘기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목사가 이세벨과 동침합니다. 침대에 올라가서. 쾌락을 즐겨요. 거기서 나오는 자들 또한 하나님이 멸절을 시킨대요. 전부 다 멸망을 시킨대요. 이세벨이 누구냐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의 우두머리입니다. 이세벨. 이세벨의 뜻은 고귀하다, 고상하다 이런 뜻. 그러니까 예배당 차려놓고 고귀하고 고상한 척하는 전 세계 기독교 목사들을 얘기해요. 교인들한테 거짓 복음을 가르쳐주는 자. 이세벨의 세계. 음녀입니다. 음녀. 이세벨이 음녀예요. 또 음녀를 따르는 음녀들이 있어요. 목사들. 그리고 그 음녀한테 배웠던 기독교인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이세벨 밑에 있고 음녀 밑에 있는 겁니다.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음녀의 자식들입니다. 이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이 뚜껑을 얘기해요. 이세벨을 에바 바구니에 담아서 뚜껑을 덮어요.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악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죄도 아니고 악이에요. 이세벨이 음녀예요. 이거 천년왕국 때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여러분 계시록에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니골라당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너도 니골라당을 싫어한다. 니골라가 뭐예요? 지배하다는 뜻입니다. 큰 교회 예배당 차려놓고 교인들 많이 모집을 한 다음에 돈 뽑아먹는 니골라가 지배하답니다. 그 다음에 사이비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자기 믿게 한 다음에 돈 다 헌금하라 그래서 전 재산 다 헌금한 다음에 10살 때 들어갔다 내가 50살 되도록 그 공장에서 죽도록 노예 생활을 하는 게
지배하다,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교인들을. 여러분, 그런데 되게 많습니다. 구원파 바옥수도요, 애들 학교 못 다니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고등학교 차려놓고 거기다 애들 집어넣고 세상에 나가면 악해지니까, 그리고 애들을 감시합니다. 생활, 여러분, 그 그라시아 합창단이라는 거, 저기 바옥수 딸년이 하는데, 거기 가면 애들이 밖을 못 나가요. 감시를 합니다. 너 잘 지켜. 그 중에 믿음 좋다고 하는 애들한테 감시시키고, 말 안 들으면 그 몸이 아픈 애를 1층에서 7층인가 5층 계단으로 오르락내리락 계속 시킨대요. 그러니 애가 안 죽겠어요? 그 다음에 온몸에 멍이 들어서 죽고. 그래서 그 바옥수 딸년이 23년 동안 깜빵에 생활하게 됐어요. 바옥수 쫓아다니는 연놈들은 뭡니까? 이 개 돼지만도 못한 놈들이에요. 바옥수는요, 진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으면요, 눕혀다가 목을 도끼로 자르고 싶어요. 얼마나 진짜 더러운 놈인지 몰라요. 신천지 이만희보다도 더 더러운 놈이 아주 간사하면서 교활한 바옥수 같은 놈이에요. 문선명이다 더 교활한 놈이 바옥수 같은 놈이에요. 구원파, 이완, 이칠복이 모임, 유병원. 여러분, 박진영이도 유병원이한테 배웠던 거 기준으로 해서 지가 썰을 푸는 거예요. 인기 이용해가지고. 그런 놈들은 다 모가지를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교에 있는 오카노미니 김진홍이니 누구야 저기 우상숭배했던 놈, 신사참배했던 놈, 한경직이, 조용기, 이런 놈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거듭난 목사가 한 명도 없고 귀신들의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전 세계에서 내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목사가 귀신들의 가르침을, 여러분, 거의 99.9999%입니다. 내가 아직 못 만났기 때문에 유튜브 내가 4천여 건 이상을 봤습니다.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 종이 있나?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납조각으로, 납은 심판을 얘기해요.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왜냐면 납이 불살르면요, 공기 중에 날아갑니다. 심판을 받는 걸 얘기를 해요. 쇠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또 눈을 들어 본 적,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여러분, 두 여인이 나왔대요. 또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대요. 그 날개에 바람이 있대요.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대요. 여러분, 이 두 여인이 누굴까요? 여러분, 이 두 여인이 누굴까요? 두 감람나무입니다. 여러분, 여인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자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두 여인이 에바 속에 있는 이 여자를 들어다가 불 가운데 넣습니다. 이 두 여인이 누구냐면 두 감람나무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그 두 감람나무, 하나는 사도 요한과 다른 한 선지자가 나올 겁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님이 여태까지 이세벨의 역할을 하면서 거짓 복음을 전했던 이 여자를 바구니에 담아서 뚜껑을 덮은 다음에 불 가운데 집어넣는데, 이 두 여인이 누구냐면 감람나무입니다. 두 선지자. 계시록 11장 3절에 있는 두 감람나무입니다. 두 선지자.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이거는 성령님의 날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학의 날개 같은 게 성령님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바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얘기합니다. 즉 성령님이 두 선지자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두목이 됐던 이세벨을, 여러분, 불못에 집어넣는 걸 얘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공중으로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매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가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이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시날이라고 하는 거는 바벨론 땅을 얘기해요. 시날이라고 하는 뜻은 두 강 사이의 땅을 얘기합니다. 두 강 사이의 땅. 이게 뭔지 아세요? 신할 평야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아시죠? 그거 아시죠?
노아 홍수 이외에 백성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땅에서 뭘 세웠습니까? 바벨탑을 세웠어요. 바벨탑이 무너져서 그 다음부터는 방언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말들을 달라지게 했죠. 그것처럼 신할 땅으로 간다라는 건 바벨탑이 무너진 것 마냥 심판받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두 강 사이의 땅, 앞에도 강이 있고 뒤에도 강이 있으면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갈대아 땅이거든요. 거기가 갈대아는 약탈이라고 하는 뜻도 되는데 신할 땅은 두 강 사이의 땅, 심판받을 땅을 얘기해요. 불지옥을.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신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이 이세벨, 이 에바에 담긴 그 여자를 위해서 집을 지으려 합니다. 이게 뭐예요? 불못을 만들어요. 불못. 불지옥을 여러분, 이 불지옥, 유황불이 타는 불지옥은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안 만들어 놨은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나 여러 곳에 보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지금 다 못 찾겠어요. 내가 인공지능이 아니라서 어디에 말씀이 있다는 거 다 기억 못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읽은 말씀 중에 몇 군데가 나옵니다. 내가 새 일을 하리니 한 두 군데가 세 군데가 나와요. 나 그게 무슨 말씀이지? 그랬는데 여러분, 그게 불지옥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불지옥을 안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해서 앞에 전하고 후를 받는데 악한 자들이 계속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뭐냐, 불지옥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만드실 때 태초에 불지옥은 없었어요. 천사들도 범죄했고 타락한 천사가 됐고 사단 마귀도 일을 하고 사단 마귀에게 쏘가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인들이 있으니까 불지옥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 여러분, 패역한 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노아의 홍수 때도 땅이 폐괴하다, 패역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물로 심판했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이제는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할 땅에 봐서 집을 짓는데요, 불지옥을 만드는 겁니다. 준공되면 그가 제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제처소가 돼요. 불지옥에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천년왕국 끝날 때. 여러분, 여러분들이 단순히 듣지 말고요, 두려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있는 기독교인이나 자기가 예수님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다 버리십시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고 진짜 복음이 뭐고 여러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열심히 믿고 예배당 잘 나가고. 왜냐, 칼빈 교리가 그래요. 성화가 되는 게 기도와 예배와 말씀이라 그래서 모든 목사가 거기 초점으로 가르칩니다. 여러분, 기도를 빠짐없이 하십시다. 회개기도 뭐 이런 거 여러분 바라는 거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빠짐없이 나옵시다. 거룩하게 되려면. 그 다음에 말씀, 여러분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닙니다. 성화론, 거룩하게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니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 살과 피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거가. 예수님 살에, 예수님 몸에다가 세상죄가 싹 넘어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그 죄를 짊어지시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얘기했거든요.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싹 없애놓고 다 이뤘다 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그걸 믿는 자는 마음에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일평생 짓는 죄가. 그 다음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설사 죄를 져도 의인입니다.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밥도 먹고 싶고 잠도 자고 싶고 여자하고도 자고 싶어요. 남자하고도 자고 싶고요. 이런 죄는 이미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놨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죄를 함부로 짓겠느냐? 함부로 못 짓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 그럼 더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믿으면 죄가 없다고 함부로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이런 자들은 심판받는 것이 옳으니라.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보는 하나님 종이 있고요, 거짓으로 점철된, 여러분 칼빈 지옥 같습니다. 거짓 선지자 무리에 들어가 있어요. 셋째 하늘 네 번째 구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칼빈은 죄인이 죽었고요, 마음에 성령님 없이 성경 연구를 했어요. 그 교리를 전 세계에 있는 목사가 다 따라합니다. 예정론, 성화론, 칭의론,
하나님 말씀과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로교인이어서 거기에 알죠. 칼빈 지옥 같습니다. 웨슬리 지옥 같습니다. 루터 지옥 같습니다. 조용기도 지옥 같고요. 오카넘, 김진홍이, 이재철 목사도 지옥 갑니다. 저기 예수전도단의 이지웅 목사도 지옥 갑니다. 재벌 사위였다가 목사한 박모시기 목사. 내 이름 다 기억 못하겠네. 여러분, 분명한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할게요. 전 세계 목사들이 다 거짓 선자입니다. 지금 상황은 그래요. 하나님이 누군가 아프리카에 조용히 나와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로 내가 알아본 바는 전 세계에 하나님 종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너만 잘났다는 얘기냐? 꼭 이단 되기 쉽겠는데. 여러분, 그랬어요. 엘리야 시대 도 그렇고요. 엘리사 시대도 그렇고요. 제대로 된 종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나라에 여러 선지자는 세우지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한 사람만 세웁니다. 한 사람만 세웁니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듣든지 말든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순서대로 들어야 되고요. 스가랴서도 1장부터 14장까지 순서대로 들어야지 이해가 됩니다. 들쭉날쭉 들으면 이게 뭔 얘기야? 희한한 얘기한다. 천년왕국 때 거짓 기독교인들도 들어가고 사단막이. 여러분, 내 얘기가 아니에요. 계시록 20장 7절부터 보세요. 그때 거짓 선지자도 있대요. 천년왕국 끝날 때. 그러면 곡과 마곡은 누구냐? 에스겔서 38장 39장 보세요. 그럼 38장 39장 전에 37장 에스겔서에는 골짜기에 있는 뼈들에게 대해서 대언을 한 다음에 그들이 살아나게 한다. 그게 거짓 기독교인들이 3분의 1이 죽은 다음에 뼈가 돼 있는 상태에서 에스겔이 명해서, 하나님 종이 명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는 거예요.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곡과 막곡 백성 중에서, 거짓 기독교인 중에서 죽임을 당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 들으면 성경에 해박한 사람은 내 얘기를 이해할 겁니다. 성경을 파고 팠던 자들은 내 얘기를 이해할 거예요. 그러나 대충 성경 봤던 사람은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견실하게 찾았던 사람은 내 얘기를 이해할 겁니다. 이게 맞다 인정할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와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될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냐? 전 세계에 하나님 종이 없어요. 그럼 일꾼들을 계속 70대가 가까우니까 일꾼들이 많이 나서 사도바울 같은 역할을 해야 될 하나님 종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걸 듣고 진짜로 자기 마음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전부 다 거짓자로서 불지옥에 떨어지는 게 합당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정말 전심으로 기울이길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